오늘은요, 연약할 때 확신을 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연약할 때 확신을 구하라. 네,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 참 저 사람 보면은 나는 연약한데 저 사람은 강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실제 강하다고 보이는 그 사람도 물어보면은 자기가 연약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덜 연약한 척 아니면 강한 척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인간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연약하다 보니까 연약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연약해지면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뭘 해도 나는 안 될 거야,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나 같은 자가 과연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의 인물들을 볼까요? 여러분, 중요한 인물들, 구약에서 모세, 여호수아, 사울,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나는 강한 사람이다 라고 외친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죠. 또 신약으로 와도 베드로나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두려워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밑바탕에 깔려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걸로만 존재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는 연약한 자로 살아갔었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확신이 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확신 없는 삶. 이게 과연 잘 될까? 망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가지고서 그것이 걱정되고 두려워서 진행을 못한다는 얘기죠. 저도 가끔 돌아보면 저도 정말 그런 전형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제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결국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담대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담대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면 불안하다. 어떤 사람을 보면 불안이 느껴지잖아요. 말 안 하고 가만 앉아있는 것만 봐도 불안한 게 느껴져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저도 참 불안하면 저도 한몫했던 사람이에요. 과거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인생을 보면은 제 안에 가장 많았던 감정이 불안이었어요. 불안, 앞날에 대한 불안, 항상 어떻게 될지. 목회 여기 안산에 왔어도 불안, 한동안. 그 불안이 언제부터 그랬더냐, 한 6, 7년까지는 불안감이 안고 살았어. 느껴졌어, 제가. 불안이 제 친구처럼, 제 짐처럼 그렇게 여길 정도로 안고 살았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6, 7년 이후부터는 그 불안 같은 것들이 제가 이제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면서 전보다는 훨씬 불안이 제 안에서 바깥으로 이제 점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이런 것들 담대하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모습을 살아간다는 걸 얼마나 지칩니까? 본인도 지치지만 자기와 함께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이 늘 나 힘들어, 나 피곤해, 그러면 아내가 괴로워요. 반대로 아내도 나 아파, 나 또 힘들어, 그런 얘기해도 남편도 괴로워요. 또 자식들 늘 아프다, 지친다, 피곤하다, 그런 소리 하면 가정으로서 늘 피곤함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 기쁨과 소망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겠죠. 다른 것도 아니고 성도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물론 물질적인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어떤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수많은 것들이 존재는 하겠죠. 근데 그것이 근본적 나도 모르게 발생하고 있는 그 불안을 우리가 제어하고 통제하려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있잖아. 그 사실은 믿긴 믿지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걸 까먹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강력한 그 한방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영적 체험이라는 얘기죠. 영적 체험.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영적 체험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심예,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은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의미적으로만 얘기할 뿐이지 실제 어떤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신앙 간증 같은 거 할 때 사람이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런 체험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저도 사실 예전에 몇 번 제가 개인적인 체험을 옛날 기도받았던 얘기 그걸 대표적으로 했는데 그 한 가지지 한 번의 체험이지만 그 체험이 저한테는 엄청 강렬하게 저를 사로잡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 제가 때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돌아보니까 장례를 말도 못하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포기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미래를 향해서 그래 적어도 포기는 하지 말자. 최소한 포기는 하지 말자. 지금은 소나기 오니까 소나기는 잠깐 피해야지. 그래서 마치 손 놓고 가만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것도 포기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막 소나기 오는데 굳이 나가가지고 맞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소나기라는 재앙이 괴로운 일들이 생겼을 때 피할 땐 피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 같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테두리 안에서 오늘 기도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볼 겁니다. 기도원은 6장 한 장에만 나오지는 않아요. 기도원에 관련돼서는 몇 장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40절까지 있어서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구분해보니까 한 7토막의 부분이 나와 있는데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그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사기의 특징,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무엇을 행하더라? 악을 행하더라. 그런 식으로 출발해요. 사사기를 보면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했을 때 여러분 그 악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악을? 동성애요? 도둑질이요? 살인이요? 오, 맞아요. 우상숭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 했을 때 그 악을 더 구체화시켰다면은 그 다른 죄도 있겠죠. 근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상숭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악한 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상숭배라는 악을 그들이 또 행했어요. 희한하죠? 하지 말라 했는데 굳이 또 그 얘기를 하고 그 우상숭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을 그들이 믿기로 했는데 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믿는 그 신을 왜 믿을까?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 안 되죠. 그냥 하나님 계속 믿으면 될 걸 왜 다른 신을 왜 믿어? 그러겠지만은 당시에는 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않았거니와 그냥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그들이 믿는 신은 그 현장의 삶에 가까이 있는 그런 것들을 믿는 거에 가까운 그런 측면이 있죠.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농사와 관련된 해를 비추고 그 다음에 비를 내리게 해주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 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시지? 뭐 하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 농사를 잘 풍요롭게 해줘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는 그 신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그 신으로 가는 거죠. 그 신을 따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상숭배의 길로 가는데 그런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족속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시죠. 자, 이때는 누가 그랬느냐?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압제를 했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자, 미디안 하면 미디안 족속은 도대체 어떤 족속일까? 했었을 때 미디안은요, 여러분, 여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만 낳고 그만뒀을까요? 아니죠. 아시죠? 아브라함도 후처가 있어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혼자 있는 게 적적한지 몰라도 후처가 있어. 그리고 새로운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두라라는 아내를 얻었어요. 그래서 몇 명의 아들? 6명의 아들이 생겼어요. 그 6명의 아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놓고 나머지 6명의 아들은 유산을 미리 다 정리해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버렸어요. 유일하게 사라 아들 이삭만 내 곁에 두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른 데로 퍼뜨려 나갔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그냥 왜 그랬을까? 그 생각도 들죠. 굳이 이삭 하나 키우지.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후손들이 미디안 족속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장인을 만났죠. 장인이 누구입니까?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과 여기 이스라엘과 뭔가 좀 관계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적대적 관계에 있었어요. 가장 적대적이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었을 때 모압 족속이 있죠. 발락 선지자 뭐 이렇게 들어봤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이 지나간다 했었을 때 이스라엘의 길을 안 내주고, 그리고 발람이죠? 선지자가 발락인가요? 헷갈린다.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막 그렇게 저주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했던 그런 상태였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압 여자들을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자들을 오게 꼬셔가지고 또 우리 제사하는 데까지 오라 해가지고 제사에도 참여시키려고 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바알세불이라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당시에 그래서 나병이 생겨가지고, 연병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때 시므온과 그리고 미디안 여자 고스비라는 것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뻔히 보이는데 불구하고 둘이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었을 때 엘르아살이 창으로 둘을 찔러 죽였던 사건 기억나시죠? 자, 그런 사건들을 일으켰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에게 뭔가 적대적 그런 감정을 가지고서 대했었던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찌르긴 했거든요. 무찔렀지만 완전하게 멸절시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살아남았던 자들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지금 반대로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미디안은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같이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고 또 산성도 싸우면서 그 안에 굴도 파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성경에 써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을 하려고 할 때 그 토지 소산들을 다 멸절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소나 양이나 가축들까지도 다 남겨두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먹을 것을 다 뺏어갔으니까 궁핍하겠죠. 그 궁핍함이 너무 심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요. 궁핍하니까 부르짖어 염치나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염치랑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물론 내가 잘못해서 아픔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자체가 그렇게 잘못은 아니란 말이죠.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는 부르짖는 게 낫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염치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께 일단 나가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염치는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여기 사사를 보내기 전에 한 사람에게 보냈는데 선지자를 먼저 보냈어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너희들 자신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사실들을 얘기를 해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여기까지 너희들을 오게끔 만들었는데, 근데 너희들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이 무엇인가를 진단케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잘못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잘못, 특히나 그런 것들을 더 밝혀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한테 밝혀라, 누구 사람한테 밝혀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돌아볼 줄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한테 맨날 지적만 하지 목회자 돌아보지 않으면
목회자도 교만해지고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항상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봐서 정말 내가 꼭 잘 되어질 때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보고, 잘못되어진 일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또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늘 습관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오늘 살아왔는지, 내 아내랑 내 남편이랑 아니면 내 자녀랑 내 이웃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지, 내가 너무 과했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무심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래, 오늘보단 내일 더 나은 모습으로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가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그래야 되죠.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가 계속 끊임없이 싸우는 얘기가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상대방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으니까 상대방을 자꾸 어떻게 하면 고쳐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부터 고치는 거예요.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면은, 저 사람, 상대방도, 저 사람도 자기를 계속 돌아보려 하는구나. 나도 뭔가 잘못하는 게 있을 건데,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죠. 상대방의 것은 잘 보이죠. 지적할 게 너무나 잘 보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걸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1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이 하루는 미디안 사람들 모르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 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 몰래,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몰래 타작을 했는데, 근데 왜 그 말씀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움에, 몰래 했다. 두려움에. 두려움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기드온과 관련돼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기드온이 두려운 마음에 미디안 사람들을 몰래, 하긴 누구라도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다 종종 뺏어가거나 다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았기 때문에 몰래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지만 기드온은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핥아만 해봐, 그 담담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기드온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에 그래요. 이게 더 중요하죠. 큰 용사여 딱 하잖아요. 제가 우리 희명이 사람한테 큰 용사여 하면 어떤 생각 듭니까? 아멘. 그렇습니까? 예, 저는 큰 용사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저한테 큰 용사여 하면 제가요? 이렇게 할 거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큰 용사였었을 때 다가오지 않는 부름이에요. 큰 용사요? 내가? 무슨 큰 용사지? 간이 콩할 만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큰 용사요. 큰 용사라는 얘기는 능력 있는 용사요 라는 뜻인데, 기드온은 자기가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나는 도무지 크다라고는 용어가 붙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큰 용사라고요? 근데 이게 세상의 관점에서는 기드온의 생각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면 세상이 쓰는 사람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 세상이 쓰려가는데 그 세상의 기준이 있잖아.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는 미달이야. 자격 미달, 함량 미달,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능력이 많고 어떤 지혜와 능력이 많고 부가 많고 이런 권력이 많은 이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누가 쓰시느냐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기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기드온은 큰 용사의 반열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미리 얘기하자면, 그러면 저는 큰 용사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큰 용사예요. 믿는 자들은 다 큰 용사예요. 자기만 인정 못할 뿐, 자기만 인정 안 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나는 큰 용사다. 하나 조건이 있다면은 어떤 조건일까요? 큰 용사의 다음에 뭡니까? 큰 용사요.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동안에는 우리가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없고 나의 능력으로 나는 큰 용사다. 혼자 큰 되뇌이고 짓거리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 암시에 지나지 않단 말이죠. 진짜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큰 용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아멘. 그럼 여러분은 큰 용사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보시는구나.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했는데 기도원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요. 하나님, 저를 큰 용사로 인정하셨다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이 우리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의 마음들을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의 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역시 힘센 자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너의 힘으로라는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나오는 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순수한 기도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나타나는 그 힘으로 내가 너를 미단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너를 쓴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니 내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그럼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약한 얘기를 해요. 나는 극히 므낫세 지파 속에 속했는데 극히 약한 자이면서 또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후에 보면 사울왕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제일 약한 자 중에 제일 약한 지파의 약한 집안의 또 제일 약한 자식입니다. 이런 식의 모습으로 자기 약한 면들을 이 겸손의 모습은 아니에요. 겸손이 지나쳐서 이게 오히려 자존감이 엄청 낮은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성경 보지 마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했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뭔 걱정이야?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그렇게 해서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멘 하면 좋겠는데 안 그런 거예요. 기도는 아니 그래도 제가 주님께 은혜를 얻었다면 무슨 표징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체험, 영적 체험, 그 표징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럼 제가 일단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제물로 가지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응답하시죠.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기도원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참 소심하구나.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은 눈을 그냥 세상의 일들을 직시하는 거예요. 나에게 미칠 그런 불안, 두려움, 그걸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나한테 어떤 일이 주어지면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겁쟁이의 그런 마음이 있죠. 이렇게 다 보면 저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여러분은 이렇게 안 살아셨죠? 여러분 담대하게 사셨죠? 저만 그렇게 살았나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상 간혹 가다가 좀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 같이 보여지는 사람은 간혹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척하는 것 때문에 진짜 실질적으로 보면은 소심하고 부정적이고 겁쟁이와 같은 그런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태반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평안, 여호와 샬롬이 없는 사람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면면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평안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평안이 다 사라져가지고 긴장하거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은 여호와의 샬롬이 늘 존재하지 않아요. 가끔씩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호와의 샬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기드온이 표징을 구했으니까, 표징을 이제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뭘 갖고 왔느냐면은 재물을 갖고 왔어요. 재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염소 새끼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와가지고 바위에 놓고 거기에 국을 부어라. 여호와 사자가 명령한 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가 있었는데 지팡이 끝을 그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싹 나와가지고 그것들 다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는 떠났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기드온이 또 큰일 났어요. 자기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네? 옛날부터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그들은 죽는구나.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슬픕니다. 주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여러분한테 감동되어집니까? 제일 좋아요? 너는 안심하라. 그 소리가 듣고 싶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리가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가 듣고 싶습니까? 안심하라. 그리고 다른 분들은 하나씩 얘기하셔야 돼요. 다른 거 말고요. 23절에 세 가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방송으로 듣는 분도 마음적으로 아니면 써보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예, 답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삶 속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받으라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저한테는 이게 저도 확신이 있는 게 하나 체험이라면요. 제가 옛날 뇌진탕으로 쓰러져가지고 2주 입원해가지고 퇴원할 날 의사가 저를 봤었을 때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그런 진단을 내려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어떻게 그 얘기에 진단명에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죽는 병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점점 악화되어서 죽게 되는 병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죽는 병은 아닙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쓰러져서 여기에 머리를 뇌진탕이나 어떤 날카로운 데에 쪄서 다치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2차 사고로 죽을 수 있다. 하고 나서 어려움당할 수 있다. 저는 그래도 의사가 죽지 않는다 라는 그 얘기가 엄청 저한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내가 포기만 안 하면 죽지 않는다.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여러분은 안심하라 그 말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에 위로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에 위로를 받고, 약간 극단적이죠. 사냐 죽으냐 극단적인 게 있지만은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저는 참 감사하고, 그래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견디고 있으면 끝내 이기리라, 끝내 세우리라, 이겨낼 거 충만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사람마다 체험 다르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를 붙잡아야 돼요. 삶 속에서도 뭔가 하나씩 체험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예전에 어떤 사건 속에서 안심하라 그 말씀을 여러분 또 떠올리셔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떠올려야 되고, 죽지 않는다 그 말을 떠올리고, 이렇게 떠올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붙잡으면은 충분히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원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했다는 거야. 여호와 샬롬. 평안이 온 거예요. 평안이 들어왔어요. 평안을 이제 체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평안케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체험한 것이죠. 자, 체험하니까 용기가 아주 생겼어요. 생기면서 무엇을 했느냐? 25절부터 32절까지 간단하게 하면은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소수를 끌고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뭐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아스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얘기죠. 우상 숭배자, 아버지가. 그래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나무로 됐는가 봐요. 그리고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그 수소를 잡아가지고 또 불을 떼야 되는데 그 아세라 나무로 불을 떼가지고 번제로 드렸어요. 10명을 데리고 그래서 그걸 밤에 10명을 동업자 같이 데려가가지고 그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했다겠죠. 그래서 두려워서 아직은 두려움은 존재해요. 몰래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아침 되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우상들이. 성읍 사람들이 누구 짓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같이 합세해가지고 아들이지만 자식보다 때로는 신이 더 앞선 사람도 있잖아요. 신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지금도 아랍권 쪽에서는 그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아버지가 밤사이에 뭔 일이 생겼는지 우상 숭배자인데 아니면 아들이 더 소중했는지는 몰라도 아들 편에 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알이 살아있다면 바알 신을 이렇게 훼손하고 우상 숭배를 이렇게 척결했던 저 기도원이 무사하겠느냐? 저 신이 가만 놔두겠느냐? 그런 거예요. 저 신이 반드시 죄를 벌 주거나 징계해서 뭔가를 처단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 편을 들은 거예요. 우상 숭배자였던 아버지가. 그 뜻밖의 도움을 기도원이 받았던 것이죠.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내 편을 들다니 이렇게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기도원이 소문났습니다. 뭘로요? 여룻바알이라. 여룻바알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32절에 있죠. 여룻바알이다. 여룻바알이란 뜻은 뭐냐면은 바알에게 대항했다. 바알 감히 인간이 신을 대상으로 싸웠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에요. 많은 자들에게. 바알을 상대로 대상으로 신을 상대로 싸웠던 기도원. 점점 사람들에게도 큰 용사로서의 그러한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 임하셨어요. 왜 임하게 됐냐면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또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그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해서 그들을 상대로 이제 전쟁을 하게끔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도원도 참 준비를 합니다. 전쟁 준비를 하는데 나 혼자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자기 지파,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모으고 그 지파로서만 안 되고 다른 지파,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까지도 모아가지고 함께 전쟁을 준비를 했어요. 하는 가운데 기도원이 또 큰 전쟁을 앞두고 이게 그래요. 사람이 오늘 막 부흥회하고 여기서 불러하고 막 그렇게 하면 모든 걸 다 할 것 같지만 교회 문 딱 나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문 나가면 그 담대함이 살아있나요?
죽죠. 솔직히 죽잖아요. 교회 올 때만 담대하고 교회 문 나가면 다시 싹 바람 빠진 자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기도원도 그래요. 지금 이미 한번 표징을, 그리고 자기가 실제 우상 척결도 해보고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확신을 갖게 해달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제가 확신을 구하는데,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뒀는데 밤새 아침에 일어났더니 양털에만 물이 있고 바닥은 깨끗하게 말라있으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신 걸로 알고, 표징을 주신 걸로 알고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 양털을 딱 짜니까 물이 쫙 나오는데, 근데 마당은 깨끗해요. 이렇게 건조해 있어. 근데 이걸로만 하면 좋은데, 사람은 한 번 가지고는 그렇죠. 적어도 2번 이상 이것이 맞아야죠. 저도 예전에 기도의 제목, 기도 있잖아요. 기도받은, 21살 때 기도받은 이야기 할 때도 한 번 가졌었으면은, 한 번 기도 제목 받은 걸로만 했다면은, 뭐 어떻게 하냐, 지나갔겠지 했는데, 50일 지난 다음에 기도를 또 받았을 때, 같은 얘기가 중복되어지고, 또 제가 기도했던 하나님 사랑합니다 관련된 것들이 또 그것이 증명되어지니까, 신비한 체험을 해서 제가 지금도 엄청 그런 영적 체험을 했던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도원도 한 번 가지고는 그러니까, 주여 내게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밤새고 나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오늘 40절까지의 6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연약하다. 그런데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어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체험이 없으면, 영적 체험, 표징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흐지부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신앙심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역사되어지고 어떤 일이 되어질 때는 대단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계속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체험이에요. 확신을 가질 체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일수록, 그래서 하나님께 가끔은 여러분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셔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상태에 이를 수 있느냐? 여호와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하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큰 용사로서의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라는 확신을 얻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저하지 않겠죠.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확신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 힘과 새 지혜와 새 능력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드온이 아버지 하나님 사사로 부름받는 그 모든 과정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했지만